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스펠송 가운데서 사랑의 송가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본장을 주제로 티나 베니테즈라고 하는 여인이 만든 찬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이 티나, 영어로 T-I-N-A인데 이 티나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인, 근데 뭐하냐?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즘 줄여서 말을 잘하잖아요. 줄여서. 원래는 크리스티나예요. 크리스티나. 근데 앞에 크리스티나 그러면 부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애칭으로 우리 보통 그러잖아. 성진아, 이름이 성진이야. 그러면 뭐라고 부르냐면은 부모들이 진아 그러면서 마치 세련된 거, 하나도 세련되지 않는데 마치 세련된 이름을 부르듯이 진아 그러면서 한자만 부르는, 외자만 부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빈자로 그다음에 비나 그러면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빈자로 끝나면 다 오게 되는 거죠. 티나는 크리스티나라고 하는 이름이 크리스티나. 이게 뭐 크리스찬 이런 뜻이 크리스찬. 상당히 아름다운 이름이고 서양 사람들이 영어권의 세계 사람들이 딸을 낳으면은 거의 대부분 티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짓습니다. 크리스티나 베니테즈라고 하는 만든 위대한 찬양의 사랑의 노래인 것입니다. 사랑의 송가인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고 많이 불렀을 것입니다. 이 찬양은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노랫말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재주와 기술과 탁월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얼굴이 아무리 예쁘고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아무리 늘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남자, 사랑이 없는 여인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까이에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며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의미도 발산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야말로 nothing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본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일을 하든지 세상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우리는 반드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엄청나게 많이 맺혀지고야 말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재주는 탁월하지 않습니까? 능력은 탁월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기술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열매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는 것인가? 아주 간단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좀 모자랄 수는 있는 거예요. 사람이 기술이 탁월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뭐가 생겨요? 열매가 따지는 거예요.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이 능력입니까? 우리 능력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사랑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가정을 보세요. 안 되는 기업을 보세요. 안 되는 나라를 보세요. 특별히 안 되는 교회를 살펴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속에 사랑이 없어요. 그 속에 사랑이 없어요. 아이들 모여서 막 소리 지르고 막 티격태격하면서 싸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금방 아이들 화해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싸운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 아이들 평생 죽을 때까지 저러면 어떡하지? 어른이 문제지 아이들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눈과 사탕 하나씩만 딱 쥐어주면 애들은 금방 화해를 해버립니다. 우리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 제티 하나만 딱 뽑아주면 아이들은 금방 제티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나누더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문제인 거예요. 어른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사랑이 풍성해져야 돼요. 어딜 가든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싸우고 뭐 다투고 이런 거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그것보다도 어떤 때는 외견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사랑한데 그 사랑의 표현이 부족한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때 막 소리도 지를 수 있고 어떤 때는 막 성질도 부릴 수 있는 거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속에서 성질 부려 막 이런데 그런 사람들이 집에 가면 맨날 성질 부립니다. 그런 사람들 맨날 성질 부리는 거야. 왜? 교회 와서까지도 못 보겠다 이겁니다. 왜? 집에서 맨날 보는데 왜 교회 와서까지 이걸 보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집에서 이렇게 평화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와서 사람들이 성질 부르다 에이 성질 부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집에 가면 평안하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화도 내면 어때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화내셨어요. 예수님도 사랑을 얘기하니까 무조건 사랑해 주면 다 좋은 줄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랑은 공의가 바탕이 된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무조건 오냐 오케이 아닙니다. 잡을 때는 쥐잡듯이 잡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따라서 잡을 때는 쥐잡듯이 잡는 게 사랑이다. 이 쥐잡듯이 잡을 때는 잡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공의로운 사랑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사랑. 왜 예은이가 혼자 은혜를 다 받지? 사랑을 얘기하니까 그러나? 왜 그러는 거야 예은이? 흥분하지 마 예은아. 설교는 목사님만 하는 거야. 우리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줄 아는 게 저는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런 아카파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교회에서 당연히 사랑을 보여줘야죠. 이게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왜 열매가 없습니까? 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안 되는 교회, 안 되는 가정, 안 되는 나라 특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까? 첫째로 사랑은 모든 은사들 가운데 최고의 은사라는 거예요. 최고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최고의 은사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최고의 능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은사가 최고의 은사이며 최고의 능력이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최고의 은사입니다. 최고의 은사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최고의 능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은사와 능력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은사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은사가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사 주시지 않겠습니까? 은사라는 게 앞에서 찬양하고 반주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반주하고 이런 사람들. 정신이 약간 좀 나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잘하고 어떻게 이렇게 반주를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서 그걸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찬양을 부르는 은사를 받은 목사입니다. 찬양 부르는 게 그렇게 좋아요. 찬양 집회 인도하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사실은 어떤 때는 금요일마다 항상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유혹을 받냐면 끝날 때까지 찬양만 부르다가 그냥 끝냈으면 좋겠다. 이 유혹을 받아요. 얼마나 좋은지. 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설교를 잘못하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목사 20년 넘게 그렇게 설교하셨는데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목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설교라는 거예요. 설교라는 거예요. 다른 건 좀 부담이 좀 덜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설교하려 치면 부담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절제하고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은 최고의 은사요 최고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은사이며 최고의 능력인 사랑이 빠져 있는데 무슨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들이 가진 은사가 최고라고 주장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는 은사들보다 더 좋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은사가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의 은사가 최고의 은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황홀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방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엑스타시 현상을 일으키면서 최고의 황홀경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가 최고가 아니라 최고의 은사가 따로 있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더욱 큰 은사라고 하는 이 말은 가장 좋은 은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최고로 좋은 은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문의 말의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최고로 좋은 은사, 최고로 유익한 은사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설명을 하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은사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정말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최고의 은사인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2장 31절에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딱 접어들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사랑의 은사가 최고의 은사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인 것입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가 아니라고 주장도 합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은사예요. 분명히 성경은 사랑이 최고의 은사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사를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은사, 어떤 재능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은사가 은사 중에는 최고의 은사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세요. 열심히 구하세요. 찾으세요. 열심히 찾으세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무엇을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문을 두드려야만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가 깃들게 하옵소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기름지고 풍요롭고 윤택하게 해주는 최고의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은사는 많은 은사들 중에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최고의 파워를 지닌 최고의 은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은사인 사랑의 은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빠져보세요, 여러분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니.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처음 나오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처음 나오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작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영원한 주제도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영원한 씀 가지고 계십니까? 인생의 영원한 주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품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나오신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러는 것입니까? 물론 환경에 따라서 나왔다 안 나왔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다, 사랑하지 않았다 이러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나귀 새끼들도 제 주인을 알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소들도 임자를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만큼 임자를 모르는 것입니다. 주인을 몰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까지 여러분들 힘차게 달려온 거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결정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라고 하는 유명한 러시아의 대문은 이렇게 말해요. 인생의 영원한 주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영원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왜 태어나는 것입니까? 왜 성장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인생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주제, 인생의 이 영원한 주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최고의 은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은사가, 최고로 좋은 은사가 빠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무슨 열매가 나타나겠어요? 무슨 열매가? 좀 잘 되는 집안들 보세요.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사랑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용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그대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잘못된 것을 어머니가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것을 형님이, 누님들이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놀라운 사랑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랑은 모든 은사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은사이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는 모든 은사들을 받쳐주는 기초가 되는 은사는, 은사를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계속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그 은사를 어제만 사용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만 써먹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써먹고 모레도 써먹고, 이러려면 어떻게 해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멈추더라는 것입니다. 가다가 멈추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열심히 하다가도, 일하다가도 딱 멈추더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딱 살펴보면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은사를 쭉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 사람들이 그저 좋아하는 방언의 은사,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탁월한 믿음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할 줄 아는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헌신하는, 내 몸을 바치는 헌신의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사가 발휘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사랑의 은사가 다른 은사들과 대립되는 은사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대립되는 은사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들을 받쳐주고 세워주고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은사다라고 지금 역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는 모든 은사들의 기초가 되어서 다른 은사들의 가치를 빛나게 해준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은사들이 막 빛을 발하고 다른 은사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밑바닥에 사랑의 은사가 반드시 깔려 있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믿음이라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통역을 한다 할지라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할 만한 놀라운 지혜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역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은사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고도의 기술이라면 사랑의 은사는 그 기술들을 받쳐주는 기초 체력이요, 기초 체격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면 뭐 하겠습니까? 기본 체력이 없으면 그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체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체력이. 이 체력과 같은 골격이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체격이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체력과 체격에
우리에게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사랑이 제일로 중요하다라고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도 요한은 그랬다고 하잖아요. 마지막에 100세가 다 돼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선생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늘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때 사도 요한은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그때 겨우 입을 떼고 한 말씀을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던졌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기,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세요. 그 다음 주에도 선생님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예수님처럼 설교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가르쳐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가르쳐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말씀은 없느니라. 그러면서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역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 1서, 2서, 3서의 말씀을 보세요. 사랑으로 꽉 들어차 있잖아요. 사랑이 처음부터 막 물샐 틈 없이 막 철철철 넘쳐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만 보면 너무너무 똑똑합니다. 너무너무 계산이 밝아요. 너무너무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누려야지, 더 많은 것을 얻어야지, 이러다가 사랑을 놓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약삭빠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직하게 사랑을 실천한 하나님의 사랑의 전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놓치는 거예요. 자꾸 놓치는 거예요. 힘들다고 놓치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놓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고 있으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놓치는 것입니다. 어떤 거는 비교의식 속에서, 어떤 거는 열등감 속에서, 어떤 거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힘들게 성장해서,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이 누구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사랑해야죠. 사랑을 못 받고 자랐으니까 더 많이 사랑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내 속에서 사랑이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의 속에 사랑이 계속해서 불붙듯이 돌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붙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마음속에, 성부 하나님의 마음속에 늘 맴돌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최고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오늘 성경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은사들을 받쳐주는 기초에 해당되는 중요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일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은 탁월한데 이상하게 열매가 없더라는, 기초가 없는데 어떻게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기초가 튼튼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초를 잘 놓아야만이 멋지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순간에 와르르 하고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신앙과 내 삶이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지 체크해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행하고 있는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사랑의 뿌리를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일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일하는데 무슨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것은 다 놓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면 어떠한 열매도 저와 여러분들은 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죽도록 일하고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열심으로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직분, 어떠한 사명을 맡겨주시든지 간에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내면서 그 사명 속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요즘엔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말 잘하는 사람들도 없는 것 같아요. 노래 잘하죠, 말 잘하죠. 한번 앉았다 하면 붙들고 늘어지는 데는 대장인 거예요, 대장.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신방을 해보면 다 나옵니다. 신방을 해보면. 제가 요즘 한참 신방을 하고 있는데 한번 앉았다 하면 계속 붙들고 늘어지시는 거예요. 이 얘기, 저 얘기, 이 얘기, 저 얘기, 이 얘기, 저 얘기. 그러니까 오는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사모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목사님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다고. 저 바쁜 사람이에요. 붙들고 제발 늘어지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 일정이 다 있는데 그 다음 집에서는 언제 오시냐고 막 전화하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는요 한 30분에서 40분 탁 15분 예배 드리고 15분 다가 먹으면서 탁 인사하고 그러면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짧고 대화 시간은 길고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라도 막 하고 싶어가지고 말 얼마나 머리들이 좋은지 그렇게 다 생각이 나나 봐. 제 얼굴만 딱 보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막 줄줄이 사탕으로 막 꿰지나 봐. 그러니까 계속 막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무엇입니까? 똑똑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은혜 받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으니까 똑똑해지는 거예요. 똑똑하니까 말 잘하는 것입니까? 말 잘하니까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을 막 뺏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사랑이 기초가 되는 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힘이 있잖아요. 말에 영향력이 있잖아요. 어떤 건 노래 한 곡을 딱 불러도 감동을 주는 그런 노래들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를 툭 던지는데도 은쟁반에 옥구슬이 짜르르 진주구슬이 짜르르 굴러가는 것처럼 감동을 주는 그런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 언어들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사랑의 밑바닥을 깔고 흘러가는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받은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를 가지고 열매를 맺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열매 맺고 교회 밖에서도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탤런트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제대로 열매를 맺으려면 사랑의 기초, 사랑의 은사가 철저하게 기초가 되어져 있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식구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밖으로만 사랑을 발산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만 파고드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에 보면 너무 이거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것도 ABC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질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그리고 세 번째가 내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돌보는 마음, 이거 없이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잡혀져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가정 사랑이라고. 가정도 교회니까 가정을 잘 건사해야 된다. 근데 제가 보니까 신앙 깨져버리면 가정도 깨지더라고요.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교회가 은혜 받고 교회가 막 술렁술렁거리고 은혜 받아가지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싱글벙글하고 난 앞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꿈은 이거야. 이랬을 때 가정도 막 살아나더라고. 교회 속에 은혜 받고 집에 가보세요. 던지는 말이 달라져요. 던지는 말이. 아이들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향해서 멘트 날리는 것이 다릅니다. 당신은 최고야. 열심히 일해줘. 근데 은혜 못 받고 하잖아요. 은혜 돈도 못 벌고 막 이런 것이 막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기초는요, 사실은 교회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부터. 가만 보면은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사랑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어떤 분들은 자기 일만 사랑하더라고. 내가 뭔가 재능을 발휘해야 돼. 왜? 세상 교육이 다 그렇게 목적을 향해서, 자아 실현의 목적을 향해서 세상이 다 흘러가니까. 그 배운 가락이 다 학교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속에서 재교육 받으셔야 돼요. 재교육. 사실은 우리가 재능을 가지고 자아 실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걸 놓치시면. 하나님께 영광, 이걸 항상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삶의 재미가 없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본업은 예수 믿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업이 내가 지금 하는 직장의 일이야. 이런 사람들이 기준이 세워져 있는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그런 분들은 주일 하루 종일 바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일 하루 종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한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인 거야. 그러면서 의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강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주일날 교회 와서 시간 보내는 걸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동안에 딱 하루만 제대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실은 우리는요, 새벽 기도에도 나와야 돼요. 수요 예배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녁 예배에도, 저녁 기도에도 나와서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아니겠어요? 예배.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신기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 순서, 이 우선순위를 잘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우선순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는데, 여러분 직장에서 나고자를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는데 학업을 못 따라가는 아둔한 자로 하나님 만드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확실해서 지혜롭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확실하니까, 하나님 말씀 확실하니까 확실한 것만 보이는 거야. 확실한 것만 느껴지는 거야. 확실한 것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삶, 모든 은사의 기초,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은사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이 없으면 어떤 좋은 은사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 무용지물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은사가 발휘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은사가 꼭 필요한 것이고, 사랑의 은사가 없는 은사는요, 미안하지만 사장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사장돼요. 사장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 받으셨습니까? 은사 받으셨죠? 은사. 여러분 각종 은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때는 그 은사가 무용지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그래? 안 써서 그런 거예요. 안 써서. 순간 내가 이거 하면 뭐해? 내가 이거 계속하면 뭐해? 여러분 하나님 믿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요 계속합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영원하게 만들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처음 사랑했으면 계속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처음 직분을 주셨으면 계속 직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멈추지 마세요. 한번 예배를 드렸으면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사랑하기 시작했으면 계속해서 사랑을 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사장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멈춰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언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정말 좋은 은사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게 만드는 정말로 유용한 은사 중에 은사가 방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은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방언이 무엇이 되느냐?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는 아무런 음정도 낼 수 없는 시끄러운 소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방언을 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면 그 방언은 정말로 듣기 싫은 소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면요, 그 방언이,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언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저 방언이 하나님이 주신 방언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많은 사람을 바른 길, 옳은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에 갈 수 있는 능력을 가리켜서 예언의 은사라고 말을 합니다. 예언이라고 하니까 미래를 두들겨 맞추는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래는 당신의 소유에 맡겨두셨어요. 당신의 고유한 영역으로 맡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목전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잖아요. 이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의 은사. 그런 예언의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답답해 죽겠어요. 어떤 분들이 어떤 분 예언의 은사를 그분에게 가서 내 미래를 물어봐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지도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모님이 되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다. 목사님, 제가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예배도 잘 안 드렸어요. 맨날 빠지고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을 멋지게 섬길 거라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사실은요, 어느 기도 잘 해주시는 권사님을 만났는데 예언 기도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자매, 글쎄 그게 맞을 수도 있을 거야.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내가 분명히 말을 하겠는데, 지금 자매 정신부터 차려야 돼. 예배를 그렇게 드려가지고야 하나님이 어찌 멋지게 우리 자매를 쓸 수 있겠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서 승리가 예언기도 1000번, 10,000번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예배에서 한번 승리해 보세요. 소용이 없다니까, 소용이 없다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자매, 내가 한번 점을 한번 쳐줄까? 내가 한번 성경을 가지고 내가 한번, 우리 자매 한번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근데 딱 생각이 나네. 베드로전서 4장 쭉 6절인가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 자매에게. 목사님, 그러면 그 예언 기도는 헛된 거 아니지. 그렇지는 않겠지. 그분이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자매, 그것보다 더 분명한 것이 있는데, 더 분명한 예언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사람의 말에 어찌 귀를 기울이려고 해?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당신이 기도해봐.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돼봐. 제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횃불과 같은 영혼이 한번 돼봐. 그럼 우리 자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안 내버려둬. 그냥 딱 높여서 그냥 쓰셔. 당신이 준비가 됐는데 하나님이 안 쓰면 하나님 나라의 큰 손해인데 하나님이 안 쓸 턱이 있나? 그러면 저는 예배만 잘 드리면 되겠네요. 제가 노처녀로 늙어 죽는다 할지라도, 그때 노처녀였거든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여기저기서 막 끌어갈지도 몰라, 우리 자매. 목사님 진짜 그럴까요? 좋아가지고 시집 간다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그렇게 시집에 가고 싶었어. 목사님 정말 가고 싶어요. 근데 사모님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뒤로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는지 몰라요. 항상 예배 자리에 오는 거예요. 멀리 인천에 우리 교회가 있었는데 부천에서부터 인천까지 철야 예배를 안 빠지는 거예요. 특별히 새벽 기도하는 날이면 꼭 교회 와서 잠을 자거나 아니면 자기 운행해 달라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나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제가 뉴질랜드인데 우리 카페에 늘 들어오는 거예요. 늘 들어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지도해 주셨던 그 지도가 내 삶에 얼마나 윤택하게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농담하죠. 간혹가다 혹시 요즘도 예언 기도 받아?
그때 이후로 다 끊었습니다, 목사님. 다 끊었습니다.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는 예배에서 승리할 겁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남편이 신학교 시험을 봐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상담도 저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 남편 진득한 친구니까 막판에 아마 분명히 될 거라고. 결국엔 들어가서 합격해서 목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멋지게 붙들려서 아마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뭐가 준비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다른 거 다 필요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거 역시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든 일들 있잖아요. 큰 일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너무 쉽게 감당이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믿음 좋다 그러는데 문제만 만나고 일만 만나고 이거 어떻게 하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지 이러다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 믿었어.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거야. 문제 딱 만데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쉽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일에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처리해버리는 것입니다. 쉽게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을, 그죠? 맨날 그냥 어떻게 하지 발만 동동 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100번 1000번 맡기지 말고 그런 사람 뭐 시키냐? 기도하는 거 시켜야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일 맡기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는 잘 못하는데 일하는 건 끝내주게 잘해요. 두 가지 잘하면 다 좋겠죠. 그래, 두 가지 다 잘할 수 있는 확률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일하는 놈은 일하게 하는 거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은 왜 사람이라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젊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놈자 써도 제가 괜찮은 거고 여러분 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봤을 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놈자 쓰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제가 사람이라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명심하세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거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심지어 내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게 엄청난 희생이죠.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내어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뭔가 꿈과 희망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교회 속에서는 뭐가 그래요? 사랑이 풍성해야 돼요. 사랑이. 좀 이해하려고 애를 쓰세요. 웬만하면 넘기려고 좀 애를 쓰세요. 웬만하면. 그러나 공의를 가지고 분별하세요. 그래도 저거는 아닌 것 같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도 그 영혼 내가 사랑해야지.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사랑의 은사가 최고의 은사이며 최고의 능력이며 모든 은사의 기초가 되며 모든 은사를 빛나게 해주는 가장 좋은 은사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제발 사랑하세요. 크게 하세요. 크게.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 사랑합시다. 응? 열심히 사랑해 보세요. 진정 유익이 되는 은사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의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랬잖아요. 더 좋은 은사, 최고의 은사를 구하세요. 그래서 이 은사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양